카가얀대우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을 카가얀대우로 한인교회에서 국제교회로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이 교회가 이곳에서 특별히 영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상성소를 통해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와 여러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생애와 그리고 그 희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소에서 이루신 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가 죄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쉽게 죄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의 문제는 온 우주의 문제이며 다른 세계의 피조물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 곧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공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선지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너희,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알렸다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한 이것을 누가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들이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가? 11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기서 누구라고 번역된 제가 약하게 표현해 놓은 이 단어는 누구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여기에 누구를 이라고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시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언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지를 미리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상고했다고요? 아니면 그 기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고했다고요? 기별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섬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상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9절과 10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면 그 결국이 무엇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떠한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상고하였고, 그 섬긴 바가, 선지자들이 섬긴 바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될 때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언제 받으셨어요? 그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임하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당시에는 임하지 않는 어떤 은혜가 그 일이 성취될 때에 임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영혼의 구원, 특별히 하늘 성소 봉사의 시대에 임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그것이 계속하여 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는 불의를 안 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또 불의를 행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 받아본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또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2008년도에 한국재림신문에 난 저에 대한 기사입니다. 군대에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결국 1년 10개월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7사단 신경교육대로 입대했다가 이제 지방군사법원에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항명으로 입건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젊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 거예요. 선임됐는데 이 변호사가 변호를 하러 왔는데 변호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얼마나 답답하는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차라리 제가 저를 변호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2년의 집행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안식일 문제로 형사재판에서 집행형이 선고된 것이 11년 만이라서 제가 고등군사법원에 이제 항소했을 때 한국연합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법무법인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듣고 그것을 헌법과 법률 용어로 바꾸어서 변호를 하시는데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용서를 경험하기 전보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지은 죄가 큰 죄일까요? 아니면 작은 죄일까요? 다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네.
일반적으로는 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다시 지은 사람, 다시 불의하게 된 사람은 다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용서하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불의를 깨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 경험을 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데 만일 그 경험을 한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온전한 상태, 불의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혹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너희가 혹시라도 다시 죄를 범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강구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그분께 가져가야 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셨죠? 무엇으로 그 시험을 대항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그분의 생애를 유지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아주 극심한 상황, 이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니까 아버지, 나의 제자들도 진리를 그들의 생애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진설병상,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신의 온전한 생애를 죄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소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고 그것으로 진리이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신 그 진설병상을 이 떡을 저들에게도 주어서 저들도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올 정도로, 피가 땀방울처럼 흐르게 될 정도로 큰 고민 속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어요? 들으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온전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봉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의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잘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도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잘 대언해 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제사장들은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할 때 그들의 죄의 어떤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간다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봉사를 하다가 간혹 죽는 경우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모든 돈과 비용을 줘서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사장에게 그 문제를 다 갖다 주고서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우리의 죄의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마다 그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었기 때문에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갑자기 죽거나 부재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르게 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 성소로 나가야 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때든지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그 시험과 유혹을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세 개의 기물이 있습니다.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입니다. 이 세 개의 기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번제단의 역할도 하고 피를 바르는 그 다음에 증거의 역할도 하는 분향단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소, 이 회막, 성소의 기물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성소에 대하여 말하면서 등잔대와 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뭐는 없어요? 분향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간 것을 로마의 타이투스 개선문에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파란 박스 안에는 그들이 메고 가잖아요. 두 가리를 메고 가는데 진설병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는 안에는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분향대가 없어요. 분향단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물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분향단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봅니다. 무엇과 무엇을 봐요? 그가 금 등잔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을 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무엇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냐면 진설병 떡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성경, 신약 성경책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물이 어떤 기물이에요? 네, 금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조화 선지자 성막과 그 봉사의 장에서 매일의 봉사를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분향단과 진설병 떡상이 그리스도의 봉사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금 등잔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에요. 이 등잔대와 그 7개의 등잔은 한 번에 다 꺼지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성수를 밝혔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회막한 증거계 제사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성소 안에 켜두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람을 찧어낸 올리브를 압착해낸 프레스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봉사를 하늘 성소에서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먼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7 등잔대와 그 등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는데 우리 교회입니다. 밖에서 찍은 건데 이 교회에 불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무엇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어디서 공급되죠? 코레스코. 네, 어느 발전소에선가부터 전기가 생성돼서 계속 오는 거예요. 등잔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무엇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네, 올리브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이 스가랴가 이상 중에서 그 등잔대 옆에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천사는 이 이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등잔이 계속 켜지게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에는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감람나무에게서 나온 무엇이요?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자들에게 나누어진다.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등잔으로 들어갔는데 이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한 약속 무엇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딱 확정되었을 때 제가 처음 알아보기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입니다. 제 와이프가 제일 처음에 알아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전제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거 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한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확실하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계속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나요? 오순절 때.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39페이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성령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취임식이 딱 끝나자마자 취임식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이 세상에 성령이 보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 성소에서 매일 등잔을 켜놓는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소 봉사가 표상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원하시는 그 모든 봉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무엇을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온 은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무엇도 상징해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기름이 공급되면 계속해서 불을 켜둬야 하는데 불을 켜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벽이 금으로 익힌 조각목으로 둘러져 있고 입구와 천장은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실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켜진 등불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 아니라 어디를 비치는 빛이에요? 성소를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켜져야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사물들이 밝히 보이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기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잔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은
그 진리와 다른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깊은 속을 살피셔서 우리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요즘 그 봉사의 혜택을 받고 계세요. 이분이 과거에는 자기가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어떤 행동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게 느껴진대요. 왜 과거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던 행동이 갑자기 미안해지고 잘못했다고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분이 왜 자기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계속해서 그 등불을 켜두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함을 입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빛을 비추심으로 하는 일이면서 또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일 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4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장막은 이제 폐지되어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죄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물교훈 418페이지에는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금 그릇에 있는 금 기름을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끊임없이 기름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의 사랑 없음,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서 사랑의 금기름의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하여 반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벽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의 빛이 반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등잔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등잔불을 켜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등잔불을 정리하나요? 그 일은 안 해보셨습니까? 불이 약해지거나 불이 작아지면 이 심지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심지가 타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불을 붙일 수 없게 돼 꺼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아무리 계속 공급해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일정한 길이가 불이 가장 크게 잘 밝게 빛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그것을 계속 심지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심지가 타다 보면 심지에 그름이 생깁니다. 타가지고. 근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또 불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등잔을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지를 적절한 길이로 나오게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그 그을은 부분을 잘라내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등잔을 관리한다, 정리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등잔대, 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와 등잔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도구들을 만들었을 때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심지의 그을은 부분을 잘라내어서 그것을 버리는 쓰레기통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지를 정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봉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가 꺼져갈 때 예수님은 끈다고요? 끄지 않는다고요? 끄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심지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이 나도록.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것이 꺼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사야서에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294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 위하여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은 이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영혼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구주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그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자라나서 그의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영혼의 심지를 돋우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금촛대를 관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물을 뿌리는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서 읽고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촛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등잔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소봉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등잔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거기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등잔대를 관리하는 성소봉사를 하고 계셨죠. 20절엔 그것에 대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금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요.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교회는 그 불이 계속해서 불탔는데 그것은 그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등잔대를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85페이지에서 586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금 등잔대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것은 교회와 당신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시고 그들의 참 상태를 아신다. 부단한 조심과 끊임없는 경계로 당신의 파수병들 중 어떤 이들의 빛이 흐려지거나 꺼지지는 않는지 보시려고 살피신다. 촛대들이 단순한 인간의 돌봄에 맡겨진다면 껌뻑거리는 불꽃은 약해져서 꺼져버릴 것이다. 교회가 연약하고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오류와 이단이 발생하고 내분으로 분리가 되지만 그래서 사라지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카가얀 데오로도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집의 참 파수꾼이시요 성전 마당의 참 청지기이시다. 당신의 계속적인 사려와 유지하시는 은혜는 생명의 빛과 근원이시다. 화이트석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흠악함에 쌓여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다. 예수님께서 성소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 그리고 그 은혜의 기름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의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잔대를 위한 봉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봉사를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봉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심지를 돋우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그분처럼 우리도 꺼져가는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게 돕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쉬워요? 잃어버림을 당하는 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성소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이 예수님께 다른 죄인들을 초청해서 가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카가얀 데오로 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봉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